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 주실 때 우리의 마음 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늘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설교할 때는 설교에 집중해 주세요. 제가 무슨 얘기 했었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9절 말씀을 제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상한 분도 아니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귀 다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이거는 마음의 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요, 이전에 뭘 했던 어떻든 저쨌든 하여간 제일 귀한 일은 그 귀를 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정을 하나하나 제가 살펴주다가는 말씀 못 전하거든요. 아까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신가? 교회 못 올 뻔했대요. 어떻게 딸이 아들을 낳답니다. 네. 아니 근데 딸이 아들을 낳는데 본인이 몸이 아파? 참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손자는 딸이 낳는데 본인이 몸살 걸려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왔다고. 근데 그런 것도 제가 사정을 안 봐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최 권사님은 주목해 볼 테니까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귀 열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은 씨를 뿌리는데 네 밭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길가, 그 다음에는 돌밭, 그 다음엔 가시덤불의 밭, 그 다음에 옥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옥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때는 목회자들이 잠깐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옥토밭이 있고 길밭이 있는데 우리가 아주 열심을 다해서 옥토밭이 되자. 그래서 옥토밭에 뿌려지는 씨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돌밭되지 말고 옥토밭이 되어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열매 맺어보자. 그 뜻은 알겠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적용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이 말씀 저 말씀 여러분들이 붙이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날 사실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책은 있으나 성경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자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간절히 소망할 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요, 결코 예를 들어서 제목을 씨가 떨어진 밭의 종류 이러면 안 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씨 뿌리는 자. 이 말씀은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밭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는 그것이 돌밭이든 그것이 길가든 그것을 상관하지 말고 뭐 해라? 부지런히 뿌려라 라는 것이 주제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그 10절,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이 보충 수업을 하십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하부터 30절까지는 그 말씀하신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이 비유를 말한 것은 이런 뜻인데 그 이런 뜻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누가 씨 뿌리는 자이며 씨 뿌리는 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씨 뿌리는 자는 먼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씨 뿌리는 자에 있어서 이것이 옥토다, 길가다, 아니면은 가시덤불이다, 돌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온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나중에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씨 뿌린 자는 누구냐면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사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 당시에는 제자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씨 뿌린 자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복음을 들고 다니는 제자들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사명자잖아요. 여러분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해주는 비유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는 복음의 현장은 참 어떻게 보면은 고달픕니다. 그걸 먼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는 복음의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마냥 좋은 구름이 있고 들판이 있고 푸른 숲이 있고 하는 곳이 아니라,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밭의 상태도 모르고, 근데 그 밭의 상태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곳임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길가라고 했잖아요. 누가는 물론 마태도 똑같이 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길가는 마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그 길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마음의 길가에 씨가 뿌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뿌려지는데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전혀 씨와는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가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마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것이지 거기에 씨를 뿌려서 곡식을 얻겠다고 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곳에도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는데, 그런데 그 길가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마음이 묶여 있어서 그 씨가 뿌려지는 족족 열매도 싹도 나지만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새가 다 쪼아먹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장 15절에 마가복음에서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다 새에게 쪼아먹기는 이유는 그 마음이 이미 길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짝밭이 있는데, 그 돌짝밭은 이제 이렇게 12월 달쯤 넘어서 씨를 뿌리면은 그래도 그늘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그러나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리고 햇빛이 내려쬐면 그 돌밭이니까 얼마나 그 씨가 얕게 가볍게 내려앉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씨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금방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또한 마가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핍박에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막 아멘 부흥회 때 그냥 이런 역사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조금만 시험이 오면은 금방 그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은혜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분들을 조금은 경계합니다. 이게 보면은 유난히 이게 목사님 정말로 큰 은혜 받았어요. 이게 자세를 보면은 천국과 그 정도로 그냥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그 영혼을 덮은 것처럼 은혜 충만한 모습에 그래가지고 마음에 기대를 하고선 이제 됐다. 정말로 변했구나. 그런데 그 다음 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주 난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과하게 표현하면요, 제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았어도 이렇게 살짝 하는 게 매력적이고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아도 목사님 하면서 손 한번 지그시 잡아주면 그게 안심이 되지. 목사님 너무너무 갑자기 그냥 허구도 하고 안 하던 이러면은 좀 불안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근데 시험만 오면은 그냥 신앙적으로 너무 가벼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시밭은 무엇이냐면은 거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문제는 가시도 나오고 곡식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가시 때문에 이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가복음 4장 18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간절히 사모해. 그런데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많다 보면요, 결국 그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어 이게 보이는 것 같은데,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 뭐라고 했어요? 염려가 많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왜 경계하시냐면은, 염려가 많으면은 궁극적으로는 그 염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염려와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먹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저희가 올해 1년 결산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얼마가 모자라. 여러분, 이거 모자르면 가장 누가 근심해야 돼? 하나님 말고 제가 근심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꾸려갈까? 근데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제가 잠은 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면 어떻게 해? 여러분, 없는 거 염려한다고 여러분들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동안 제 신체적인 거에서 키에 대해서 많이 염려했거든요. 근데 키를 염려했더니 어떻게 됐냐? 여기 소갈머리만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자라라는 키는 안 자라고 그냥 없어져.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뭘 하게 됐냐? 여러분, 이 머리 빠지는 데냐? 뭐 여기다 뭐 바르고 뭐 올리브 바르고 뭐 머리 자라냐? 염려 안 하시면은 그냥 그 머리 그대로 자리 잡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머리에도 온전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가시밭은 그거예요. 두 개가 나오는데 결국은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아멘을 해도 이것이 요 안에서일 뿐 나가면 금방 또 염려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았어.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도 그 은혜가 내 염려의 삶을 덮게 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가장 여러분들이 뭐 안 좋다 생각해도 마지막은 뭐예요? 성경의 사람들 내가 인용할게요.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성경의 사람들은 그 죽음에서 이렇게 죽으면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뭘 걱정해?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으면요, 염려가 있을 수가 없어. 그 사탄이 마지막 우리를 공격하는 게 그것인데, 생명인데, 그 생명 가운데 부활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라면 너는 이제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 염려는 하나님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염려는 신앙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들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세요. 가시밭이에요. 마지막에는 옥토밭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너무 잘 알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23절에 13장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마음은 뭐냐면요, 결국은 뭐냐면 말씀과 영문이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성경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태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비바람 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요. 여러분, 푸른 초장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요. 또 우리는 신령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맨날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가 가장 복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삶과 우리 가운데 있을 미래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아주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면, 이 말씀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제쳐놓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는 것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써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그 말씀 가운데 열매가 풍성히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며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밭들이 있는데 이 밭을 통하여 씨를 뿌리는 자의 태도를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묻지 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묻지 마. 예. 밭을 구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솔직히 우리가 어느 밭이 돌밭인지, 어느 밭이 가시밭인지, 어느 밭이 옥토밭인지 솔직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외모 가운데 우리의 마음 뺏기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늘 환경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차지 컨퍼런스 하면서 우리 감리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우리 구역이 다시 정해져 가지고 우리는 웨스트 디스트릭, 서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디스트릭이 4개로 나눠졌는데 서부하고 4개 그냥 이렇게 4개가 정해졌어요. 서부예요. 서부 감리사님이 처음 오신 거예요. 정식으로 제가 서로 인사하고 만나는 건 어떻게 처음이에요. 그런데요. 흑인 그 여자 우리 감리사님인데 덩치도요. 이래. 그 다음에 말도 얼마나 후다닥 잘하는지 몰라. 제가 좀 약간 쫄았어요. 주눅 들으면 안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는 이게 옆에 앉아 있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리도 괄괄하고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교회를 좀 이렇게 구경시켜 드리고 사무실로 가자는 거예요. 그 사무실로, 제 사무실로 제가 모시고 갔더니 사무실 뭐 좋다 그러면서 앉아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세상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야, 감리사님이. 저는요, 감리사님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감리사 처음 봤어. 그만큼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 감리사거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해서 제가 끝난 다음에 너무 제 마음에 당황이 돼서 물었어요. 너 왜 갑자기 우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기 와서 보니까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각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해 주면서 열심히 하자 우리 이렇게 내가 그랬어요. 오늘 생긴 거는 그런데 참 그 마음이 따뜻해서 내가 좋은 친구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말은 그렇게 하고 영어로는 You are good.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냥 You are good. Be my friend. 길거리에서 만나면 안 만나고 싶은데 내면을 보니까 너무 내려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사람들은 어느 것이 돌밭인지, 어느 것이 가시밭길인지, 어느 것이 돌짝밭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꾸로 어떤 때는 옥토처럼 보이는 것이 돌밭일 수 있어요. 저는 많이 경험을 해요. 어떤 분은 별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옥토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목회자건 성도건 우리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돼. 제가 믿는 확신이에요. 오늘 저는 여기서 누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길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저는 잘 몰라요. 이 말씀이 어떻게 뿌리를 내릴지도 모르고 어떻게 수확할지도 모르지만 아주 분명한 진리는 저에게 주신 사명은 공평하고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책임은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영혼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묻기 전에 내 안에 복음의 마음이 있는가를 먼저 질문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나이스하다, 상대방이 내 믿음에 도움이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나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신앙의 사람은 상대방을 보기보다도 나를 보는 것이 신앙인이고 상대방에 없는 것을 비난하기보다도 내게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참된 씨를 뿌리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는 실망하지 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실망하지 마. 하나님은 오묘해서 어떻게 씨를 자라게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은 거두는 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을 해요. 짧게는 아니고요. 목회를 이렇게 쭉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깨닫는 게 있는데,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전 믿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 진짜 성도 같지 않은 성도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말도 투박하게 하고, 저는 맨 처음에 저한테 굉장히 악한 마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해. 말을 이렇게 툭 하는 사람 있잖아요. 좀 이렇게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딴 사람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도 저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했죠. 저 사람은 아니야. 거의 이렇게 포기할 정도의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닐 것이다 했는데요, 이제 제가 교회를 이제 거기 떠나고, 그리고 그분은 한국에 가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누구세요? 아무개 집사입니다. 오, 미국에 왔어요? 아니요, 한국입니다. 지금 택시 운전하고 있는데 운전 중에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반가운 거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일 미국 가는데 미국 가면 목사님 꼭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요, 용궁에 가서 음식을 대접받았어요. 나는 그분에게 있어서 음식 대접받고 그렇게 산해진 일은 아니지만, 기스면 한 그릇이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대접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근데 그 시간이 한 8년 걸린 것 같아.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은 어쨌든 제 말씀을 끊임없이 매주 들은 거야. 알고 보니까 표현력이 그분은 사랑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누가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해야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으니까. 물론 그분도 잘한 건 없어요. 좀 이게 나이스하게 하면 뭘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박하게 나오는 게 신앙적인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 또 오해해가지고 오늘 나는 오늘부터 불친절하기로 결심했어, 이러면 상당히 곤란하고, 나이스해야지. 교회 안에 여러분들 인상관리, 표정관리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첫 신자들은 그거 보고 온다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기로 결심했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그 환경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밭이 있다 그랬어.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씨를 뿌리면은 확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성과를 얻을 만한 밭은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따져도 굳이 따지자면은 여기에 이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여기 몇 분의 몇이다? 네,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4분의 3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각오하고 제가 말씀을 전해 안 전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4분의 1만,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어느 쪽 보는 거는 거기 희망을 가지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야. 아니, 이 말씀 전에는요, 저희 옛날에 목회 초기에 이런 생각했어요. 말씀 전하면 무조건 온다. 말씀 전하면 이 사람들 한 달만, 아니 2달만 말씀 들으면 다 변한다. 제가 환상을 접은 지 오래됐어요. 야, 그냥 그렇게 다 된 것 같아. 아니야. 너무 척박해. 너무 힘들어. 근데 사람은요, 좋은 것 4분의 1이고 나쁜 것 4분의 3이면, 아니, 좋은 것 붙잡고 가면 되잖아요. 사람이란 게 이렇다니까요. 10년 전에 내가 착한 일한 거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기억해. 사람이 그래요.
10년 전에 내가 누구를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은 그거 가지고 생생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10년 전에 내가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게 인간이에요. 거꾸로 또 10년 전에 누구의 도움받았던 것은요 아주 생생하게 잊어먹어. 그리고 10년 전에 내게 해코지하고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인간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판이니 제가 이제 가만 저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저희 형제들 간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큰형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막내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요. 형님한테 의젓해졌던 기억은 너무 어제 같아. 근데 그게 언제였겠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얻어맞았겠어요? 지난번에 한국에 갔는데 야 동네에 잠깐 와봐. 아파트 뒷산 끌고 가가지고 너 손님 봐야 되겠어. 미국 가더니 너무 건방져졌네. 이렇게 했겠냐 이거예요. 저는 한국 갈 때마다 요즘은 제일 저를 많이 때렸던 그 핍박하는 형을 통해서 양복을 맨날 한 벌씩 얻어 입고 와. 제가 한국 가는 게 변하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는 그 형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나쁜 사람. 왜? 내가 유치원 때 뒷산 끌고 가가지고 나를 때렸다 이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라 이거예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데 그 기억보다는, 그래서 인간은요 신앙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게 여러분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참 힘든 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거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거를 넉넉히 주셨는데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자꾸 이게 나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려. 마치 상한 음식 조금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이 버려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좋은 게 얼마나 많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얼마나 행복해.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점심은 우리가 참 맛있게 먹을 텐데 여러분 혹시 그것 가운데 조금 열심히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탄 것이 나왔다거나 그래도 너무 상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잖아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갈 때 우리는 이사야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이 인용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사야가 상대했던 백성들이 누구냐 하면은 마음이 완악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로 돌아가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원문을 제가 읽으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지. 이 말씀이 이사야 6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8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으셔 보내시는데 그 보내신 현장이 뭐냐면은 바로 들어도 듣지 아니하고 깨닫도 깨닫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갈래?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답답한 환경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결심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그저 한마디 전하면은 열매가 일어나고 두 마디 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주의 복음 전하면 다 아멘에 순종할 사람들만 있어도 부족할 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나의 사도가 돼서 나의 사자가 돼서 너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라. 그런데 그것은 어디냐? 들어도 듣는 척하지 아니하고 보아도 보는 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악하여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여 그곳으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주의 자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아 나가는 여러분들이에요. 다 여기는 그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환경,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길가, 이 돌짝밭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밖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전하고 피차에 주의 사랑을 나눌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내가 생각하는 주의 사랑 넘치는 곳 찬송이 넘치고 주의 사랑 넘치는 곳 은혜가 넘치고 주의 사랑 넘치는 곳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는 돌짝밭도 있고 마음이 완악하여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라도 시간과 때는 너가 관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라 이 말씀이에요.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여러분들의 사랑이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와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들을 통해선 주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조심해야 될 걸림돌 두 가지가 혈기와 실망입니다. 다른 것처럼 모두 똑같아. 주의 사랑을 전하면서 혈기 부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죄고 주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실망하는 것도 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말이 돼서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면 많은 경우는 아닌데 조금 많이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빼주시죠. 아니 집사님 그거 하나님 만나는 귀한 통로인데 정말 축복이에요. 목사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무슨 일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는커녕 시험 들어 교회에 나가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네. 그거 붙잡고 가야 돼. 네.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네. 저기는 임원 아닌 사람들이 아멘을 하고 있어요. 시험 당할 때 슬퍼해라. 시험 당할 때 낙심해라. 시험 누가 주세요? 문의는 하나님이 사람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길로 몰아넣으셔. 성경을 보니까 그래. 그러면 시험 당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라. 어떤 기뻐하고 감사하는데요.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시험 당할 때 그것이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아니, 아멘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도 아멘 하셔야 돼요. 시험을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물어볼게요.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험 많이 와라 하고 축복의 기도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때 아니면 저한테 축복의 기도를 받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탁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에게 시련이 물밀듯이 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복 받을 겁니다. 네. 제가 가끔 그래서 달래면서 얘기해요. 권사님 그러면요 내년 한 해만 딱 하시죠. 제가 또 얼마나 말을 잘해요. 넘어가. 내년 되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진짜 복인데 아직 금강을 캘려면요 조금 몇 센치 더 가셔야 돼요. 그냥 속으면서 그냥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약속하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다 우리가 외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시련은 사람으로부터 받아도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소풍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의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실패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 가운데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흥분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어제 주의 말씀 가운데 씨를 뿌리라 그랬냐? 하나님이 그런데 그 밭은 옥토밭도 있지만은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길가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러니 옥토밭에만 뿌려라. 너는 그러니까는 씨 자랄 만한 곳에만 뿌려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길가가 어딘지 옥토가 어딘지 가시밭이 어딘지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단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 축복은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걸 경험해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낙심이 되면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달리 그 사람이 특별히 우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보다도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끈기와 그런 용기와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쓰러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셔서 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고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돌짝밭에 우리를 불러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길가에 우리를 부르셔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시밭에 씨를 뿌려도 그래서 거기에 찔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건 착한 일이에요. 그건 선한 일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씨 뿌리는 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틀림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씨 뿌리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지 않게 하시고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한 그날을 소망하며 씨 뿌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